보고 계신 정인 스님,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반갑습니다. 주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셔서 부지런히 소개해드릴게요. 스님. 네. 6404님, 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스님 말씀 새겨 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69922님, 친구의 권유로 방송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친구 고맙네. 좋은 방송 소개해줘서 해주셨어요. 3494님, 제 언니는 인정도 많고 남보다 노력도 많이 하는데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골문 앞에서 골을 마구 차 넣는다고 골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차 넣는 방향과 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 넣는 방향과 기술이 좋아도 상대의 방어력이 뛰어나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취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좋은 방법과 과정이 부족하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생에 지은 복이 적어서 업장이 많아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선업을 많이 쌓아 복록을 짓고 업장 소멸 기도를 하면은 이 참여 기도 중에 지혜가 나와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6023님, 스님, 30 넘은 아들이 있는데 좋은 인연 만나기, 발언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발언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발언 예를 든다면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합심하여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닦고 열심히 건면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형 기도가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9736님, 스님, 저는 아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발언을 해야 좋을까요? 이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발언은 좀 전에 그와 같이 그렇게 유사하게 하는데 내용을 이렇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약자의 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닫고 열심히 일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7871님, 스님, 여름철에 모기 파리면 어떡하나요? 네. 전 살 부리심 하는데 맞나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이 살생이란 생명 있는 유정물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해충의 방미를 하지만은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죽고 사는 큰 문제이죠. 불교는 인과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는 살생을 하면 그 가보는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자 시절에 등에 붙어있는 이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보로 다음 생에 수행하실 때 한때 등창이 나서 아주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쩔 수 없이 해충을 이렇게 박멸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은 해원결 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옴 삼다라 가닥사바, 옴 삼다라 가닥사바 또는 광명진은 이런 등을 외우거나 질문하신 불자님과 같이 살보리심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될 수 있으면은 해야지 않는 것이 그렇죠. 좋은 거네요. 예, 미물이 아무래도 죽이면 그만한 것을 각오를 받기 때문에 미물을 갖다가 죽이더라도 죽이면서 마음속으로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더 좋은 그것으로 태어나거라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환생하기를 염원하면은 그 각오가 좀 감해집니다. 5226님, 시어머니가 부적 붙이고 속옷 태우고 하는 게 싫어요. 불교에서는 왜 부적을 붙이나요? 시어머니가 부적을 안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기 대해서 참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쵸. 예, 불자님 참 마음이 많이 상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당시에서는 이런 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은 본래 중국 도교에서 나온 것인데 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도교의 민간 풍습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님 시어머니가
왜 속옷을 태우고 부적을 태울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은 이 결국 오직 자식들과 손자들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빌기 때문이겠지요. 예, 그래서 부적이나 그 행위의 형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시어머님의 자손을 위하는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부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적의 유래는 옛날 중국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성이 고와서 자신은 가난하여 식사도 제때 하지 못하면서도 지나가는 과객이 오면은 항상 정성껏 잠자리와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도인이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고 떠나면서 종이에 글을 적어주면서 이것을 몸에 지니고 집의 사방에 붙여두면 머지않아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황제가 듣고는 그 황제가 그 집을 친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주인을 크게 지하하고 그 도인이 쓴 글을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백성이 이렇게 잘 살고 또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불자님,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어머님처럼 부적의 효력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효력을 믿지 않으면 그건 오직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적은 본래 불교 의식이 아니라 위와 같이 중국 도교의 의식이지만은 오직 복을 구하는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상 일부 절에서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착한 선업을 쌓으시면서 또 시어머님의 지극한 정성을 그냥 마음 편하게 맞아요.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다 네. 효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7597님, 스님 고맙습니다. 저는 백중 천도제 입제 후 발을 다쳐 깁스하고 절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못 하는데 기도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편안한 시간을 내셔서 백중에 올린 조상 및 제인년 영가를 생각하시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지심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연부를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다만 연부를 하기 전에 합장을 딱 하시고 누구 영가시여 이제 고해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영원히 안락한 서방정토 극락세계 부디왕생하소서 라고 이렇게 3번 발언하시고 연부를 하고 또 이 연부를 다 마친 후에도 이 발언문을 3번 낭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175님께서 스님 교통사고로 백중제에 참석을 못하는데 인터넷도 불가능합니다. 병실에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요? 네, 몸이 불편하신데에도 이렇게 백중 기도를 하시는 것은 참 장하신 일입니다. 내용은 바로 앞에 설명하신 분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네. 7322님, 스님 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남편에서부터 애들까지 300씩 절을 하는데 저는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인지요? 네, 참으로 훌륭하신 일입니다. 다만 절을 삼배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시며 항상 공손하고 자신을 하심하며 상대를 존중하면 가족관계가 아주 원만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남편과 가족에게도 이러한 뜻을 잘 설명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고 있는데 거기서 절하면 되게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야죠. 네. 7833님, 스님, 조상님들 생년월일을 모르는데도 천도제가 가능할까요? 합동 천도제 올릴 때 가족들은 옆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지요? 네, 생년월일을 몰라도 그 성명이나 아니면 그 성씨라도 알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직 그 정성을 담아서 누구 영가시여 이제 사바세계를 벗어나 영원히 안락한 서방정도 극락세계 부디왕생하소서라고 이렇게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상보살을 염하시면 좋습니다. 네. 6404님, 스님, 쌍둥이 아들이 같이 입대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지만 제가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네, 아드님들이 동시에 군에 입대하시게 되어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가시는 아들을 대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기르고 새로운 많은 경험을 하게 될 아들들이 이제 군 생활을 잘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5856님. 상대가 독한 말을 쓰면서 하소연하면 들어주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네, 불자리 그 사연이 너무 짧아서 상대가 부부인지 아니면 연인인지 좀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먼저 왜 그런 독한 말을 하는지 그 원인부터 아셔야 합니다. 또 서로가 처한 환경이나 생각이 다를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려면 다음 카페 개운선언의 생활 상담 코너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혜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2842번도 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춘입니다. 힘을 주소서. 마음이 아파 서러워질 때에는 두 눈을 감고 영주 부르는 다정한 음성이 내 마음 달래주고 자비로운 미소로 감싸주시네. 내이 시에 가비하신 부처님 바라옵나니 힘을 주소서. 언매에 지쳐 괴로워질 때에는 마음을 모아 영구를 해요. 따스한 손길로 내 아픔 만져주고 자비로운 품 안에 쉬게 하시네. 내이 시에 자비하신 부처님 바라옵나니 힘을 주소서. 정인스님의 신행상담. 강화도 정토사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사이버 정법도량 개운선언을 운영하고 계신 정인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 의학과 몸과 마음의 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몸에 직접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돼서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몸과 마음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을 다루고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그 시민성 질병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민성 질병의 예방 내지 치유하는 법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 요즘은 이 경제가 이 발달할수록 이 성인병이나 또는 이런 그 우울증 환자나 또 심신증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급한 긴장이 계속이 되면 위액의 분비가 촉진이 되지 않아서 마침내 위장 활동에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위벽에 궤양이 생기고 위 구조가 이렇게 장애를 받게 됩니다. 또 위나 그 십이지장, 소장 등 소화기관이 심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그 출장 여행을 자주 간다든지 이렇게 평소 그 환경이 자주 바뀌게 되면은 밤낮이 바뀐다든지 주간 근무, 야간 근무 한다든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위나 십이지장, 소장 등 소화기관에 아주 그 심적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은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혈압은 신장병이나 동맥경화, 또 심장병, 그리고 호르몬의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없이도 고혈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고혈압을 우리가 본능성 고혈압이다 합니다. 즉 유전인자적인 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억압된 그 반항심이나 이 공격적인 신체적 그 표현으로서 태어날 때 본능성 고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억압된 반항심이나 공격적인 그 신체적 표현으로서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면은 이 고혈압이 그냥 바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 고혈압은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렇게 또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 고혈압이 본능성 그 고혈압을 말합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인 사람 있잖아요. 유전인자적인 그 사람들은 고혈압이 환경이 바뀌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 또 내려가는데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으로 돌변한다든지 이렇게 경쟁 관계가 만약에 된다든지 누구와 사회 살다 보면 사이 좋은 친구라도 경쟁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혈압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마음의 원인에 대해서 고혈압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오는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온 고혈압이 보통 우리가 아까지 말한 그 심료 내과적 고혈압이다. 심료 내과적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혈압의 그 고혈압을 마음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크게 성격 문제, 스트레스 문제, 심리적 갈등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서부터 오는 이런 그 고혈압인 경우에 성격 문제는 본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 적개심을 잘 품는 사람, 그리고 충동적인 사람, 질투를 잘하는 사람, 또 경쟁심이 또 남달리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혈압에 잘 걸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갈등 문제로서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아주 만성이 되면 고질적인 고혈압으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고혈압이 오는 경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이 경우는 원인별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직장과의 부적응이라든지 고부간의 불화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에는 직장을 갖다가 이제 잠시 이렇게 바꿔본다든지 그 다음에 고부간에 별거를 좀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니까 결국 고혈압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는 바로 이혼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참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 신경 안정제 같은 그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약물을 습관성으로 이용하는 돼버리면 그 나중에 안 되잖아요. 습관성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 경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평소 참회 기도 라든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명상과 뭐 참회기도 이런 예. 것들이 치료 방법이네요. 치료 방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훈련 어떻게 훈련을 하면 또 심신을 안정시켜서 혈압이나 뭐 다른 이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심신 그 안정시키는 방법을 일시적으로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종은 자기암시법인데 보통 그 사람이 이렇게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이렇게 이완시킨 다음에 바닥에 눕습니다. 네. 누운 다음에 팔다리를 이렇게 바닥에 붙이고 팔다리가 무겁다는 느낌 또는 따뜻하다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자면 암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심장은 따뜻하고 위장은 따뜻하고 이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네. 또 볼과 이마는 차가워야 되거든요. 이게 볼과 이마는 시원하다. 네, 상상을 해요.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좀 길게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게 되면은 어느덧 이렇게 그 안정이 돼 가지고 혈압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 그 제어 장치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 혈압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과 하강을 미리 환자에게 신호로 그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미리 이제 아니까 올라가려면 이제 그 어떤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자율 조금 전에 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초조하면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고혈압 환자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기질하고도 또 관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격적으로 보면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아까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간담을 상하게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기뻐하고 잘 놀라는 사람은 심장과 소장을 상하게 하고 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은 위장과 비장을 상하게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비관적인 마음을 잘 가지는 사람은 폐장과 대장을 상하게 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심장과 방광을 상하게 하는 그 기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기질을 내가 이렇게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들고 치유도 마음을 다스리 그렇게 안 들게끔 하면은 그러한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국민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당뇨가 요즘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당뇨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당뇨병이란 성인병의 하나인 췌장에서 만들어진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의 분비 이상에서 오는 대사 그 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 혈당에 혈관 속에 피 속에 당이 이렇게 많아지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심리적인 변화와 인슐린은 되게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제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대학에서 학생의 혈당치를 시험이 임박했을 때와 시험이 끝났을 때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결과 시험 전 긴장 상태 때 혈당치가 높아진 것에 비해서 시험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온 애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가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그 결과 인슐린의 분비가 감소되고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되죠. 이렇게 되면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이 조급한 마음과 스트레스가 아주 건물입니다. 네. 그러면 당뇨를 치유하려면 스트레스와 또 식생활 관리 이런 것도 필수겠죠? 그렇죠. 당뇨병의 초기에는 좀 식사와 적당한 운동이 좋고 보조적으로는 약물을 격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하여 식생활이 변화가 생기고 식사의 양이나 종류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활관리가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분을 내고 술을 마시고
식사량을 마음대로 하면 생활 관리가 안 되고 약효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또 울적해서 운동 부족이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남아서 포도당의 이용이 나쁘게 됩니다. 네. 이 당뇨라는 게 약 먹고 단박에 이렇게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보항삼요론에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우니 병거로서 양약을 삼으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평생 수행하는 자세로서 사시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매일 적당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일에 대하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풀어버리는 게.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당뇨병 환자는 식이요법이나 명상수련 또는 참회기도, 절수련, 연불정진, 기공체조 등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과 운동을 하시는 것이 평소 하면은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마음으로 또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정혜 스님의 신행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카들이여 긴장하라. 이제 곧 당신을 추월하는 중형 세단을 만나게 될 것이다.